같이 다른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아주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읽기는 했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몇 번 로마서 강의하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크게 보면 4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신칭의가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은 5장부터 8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그 뒤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다시 이신칭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인 12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쭉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2장 내용은 1장부터 4장, 그러니까 이신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장부터 4장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 이신칭의를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성도들이 혹은 이제 교회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이러이러하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에서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설명을 하고 다시 또 뒷부분인 9장부터 12장, 11장에서도 또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이신칭의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앞에 인사말이 나오고요. 간단한 서론이 나온 다음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명하는 대상은 이방인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다.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죄를 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죄를 범했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계시를 들어야 아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저 피조세계인 천지 만물을 보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가 보다. 이런 어떤 종교심을 통해서 아는 거죠.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가 보다. 그런 정도를 아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그거를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적 존재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게 바로 그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인간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지자가 없어도 계시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걸 어렴풋이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이런 행동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간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주중에 모여서 기독교 강요를 읽고 있습니다.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사람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는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교만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고 또한 자기 사랑에 의해서 눈이 먼 존재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야심이 있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더불어 그런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거 잘못 사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를 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죄를 지을 때에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 그게 옳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었네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 어렴풋이라도 다 알 수 있다. 칼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을 때에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하는 통회하는 회개하는 자리로 내려올 수도 없다.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알고 있으면서도 죄 짓는 것을 중단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어떤 죄를 범했느냐? 사도 바울이 모든 죄를 다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죄를 범할 때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러 가서 단순하게 우상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는, 음행을 저지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음욕대로 살거나 동성애를 저지르거나 이런 성적인 범죄들을 저지른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야기하면서는 온갖 합당하지 않은 죄들을 저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는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제가 이 초등학교 때는 이걸 다 외웠는데 지금 외우질 못해서 보고 읽었습니다. 뭐 사실 제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저지른다는 것. 결국 인간이 이방인들이 저지른 죄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선포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범하는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방인들이 범했던 죄들은 사실 율법 규정을 넘어서는 죄들입니다. 율법에서 죄라고 규정한 적이 없는 것들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한 거, 그다음에 뭐 추악한 거, 또 여기 보면 뭐 무자비한 거,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것들도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지적하는 모든 죄악들은 다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죄가 아니에요.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원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싹 빼도 다 자기가 살면서 이방인도 이런 죄를 스스로 범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을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로 말미암은 그런 심판들을 당했습니다. 형벌을 당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그래서 죄를 범해서 결국 형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조상들 가운데 혹시 제사장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조상 가운데 혹시 나는 몽고계, 일본계, 중국계 이런 피만 섞인 게 아니라 유태계도 피도 섞여 있어서 우리 먼 조상 중에 선지자도 있다, 이런 분 없죠? 그렇죠? 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런 죄를 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바울은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이방인, 또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 이방인들과 구약적인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옛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신 그런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떠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해요. 바울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과는 매우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 어둠이 있는 자들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사람들,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인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율법을 받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죄를 범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죄를 안 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는 도둑질을 했고, 두 번째로는 간음을 했고, 세 번째로는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왔고, 네 번째로는 모든 율법들을 다 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악들을 범했다. 그래서 죄도 범하고 율법도 범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도 어떠했느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내가 잠자고 싶은 사람이랑 잠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고, 죄를 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이 선포합니다. 똑같아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첫 번째로 이 땅에서 현재 살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당대가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죄를 범한 그 당대는 망하고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들을 만나면서 당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현세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현세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너만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식들도 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후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내 자손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 세상에서 나 자신이, 내 후손들이 다 심판을 당하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선포한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다. 너도 네 자식도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율법과 관련된 설명들을 쭉 하거든요. 여러분이 유대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그리고 율법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했지만 로마서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도 그게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기만 할 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갖게 되었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받는 순간부터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율법 받기 이전이나 율법 받은 이후나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비의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간음하고 그 순간에도 도둑질하고 그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기만 할 뿐이지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난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건 아니에요. 율법을 갖고 있어도 다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또 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율법은 율법에서 규정한 것만 죄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죠. 당연히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범하면 죄죠. 그러나 율법은 모든 죄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어요. 율법은. 율법에서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것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리고 예전에 설교할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할 수 있는 죄는 몇 가지인가요? 한 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니까. 그런데 과연 선악과를 따먹는 것 한 가지만 죄였을까요? 그 한 가지만 죄인가?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부인 하와가 있잖아요. 조금 더 있다가 죄를 안 짓고 살았다고 칩시다. 애들을 낳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요. 근데 날마다 마누라를 두들겨 팹니다. 그럼 그건 죄가 아닌가요? 두들겨 패다가 어느 날 잘못 패가지고 마누라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니까 그건 죄가 아닌가요? 아담이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죄를 안 졌다고 칩시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 치자고요. 아담이 농사를 지어서 여러 가지 곡식을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건 내가 이래서 내가 버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 그리고서 하와에게 주지 않고 자녀를 먹여 살리는데 쓰지 않고 지가 원하는 대로 맨날 먹고 살았어요. 그럼 그건 죄가 아닌가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되는 건가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간음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아내 몰래 다른 주머니를 챙기건 아내를 학대하건 자식을 함부로 대하건 모든 행동을 해도 다 괜찮은 건가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아내를 학대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자녀를 똑바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잘 다스리고 정복해라. 돌보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잘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온 피조세계를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이미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뱀이 사탄이 와서 뱀에게 들어갈 때에 자기가 지켜줘야 될 뱀을 함께 생활하고 있던 뱀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아담은 그때부터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마귀가 와서 자기 아내를 꿰일 때에 그리고 선악과에 있는 대로 끌고 갈 때에 아담은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아프네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또 우리가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내가 내 양심상 이건 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내 양심에 의하면 이건 옳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건 죄가 아닌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율법이 알려준 죄는 안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죄들이 있다고요.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인 스스로 압니다. 자기가 죄를 졌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셨어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아브람이 손 나쁜 놈이었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그건 죄가 아닌가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람 이후에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안에는 마누라를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율법에서 마누라를 팔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마누라를 팔아도 되는 겁니까?
그 율법을 범한 게 아닌 건가요? 죄를 안 지은 건가요? 은주자매 어떻게 생각해? 뜻하지 않게 계속 은주자매에게 묻게 되네. 만약에 병로 형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은주자매를 팔았다. 그리고 나서는 난 이건 율법에 없기 때문에 난 죄를 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지. 그럴 땐 애 둘을 데리고 마누라를, 이 남편을 쫓아내도록 하세요. 회개할 기회를 줘야지, 밖에서. 그 죄예요, 그건.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오잖아요. 무엇으로? 팥죽으로 사오죠. 여러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장자권을 사왔으니까 그건 죄가 아닌 건가요?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칼빈이 한 말이라고. 칼빈이 10계명을 해석하면서 8계명에 대해 설명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가 물건값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 때 너무 비싸게 팔지 마라. 그건 도둑질이다. 누군가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그 물건을 너무 싸게 사지 마라. 그것도 도둑질이다. 또한 어떤 종류건 거짓말이나 간계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마라. 그것도 도둑질이다. 여러분, 10계명이 없었어도요. 야곱은 형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까? 물론 에서가 장자권을 쉽게 생각한 것도 옳지 않지만 야곱의 했던 행동도 율법이 없었어도 죄를 범한 거예요.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율법을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모든 죄를 죄로 규정한 게 아니에요. 죄가 많이 있으면 그 중에 한 50%? 40%? 30%만 율법으로 죄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어도 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율법이 알려준 죄만 안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죄가 있을 거야. 회개해라. 욥이 뭐라고 주장하나요? 난 죄가 없다.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난 죄가 없다. 내가 모르는 죄 없어. 내가 모르는 것 없이 다 난 죄가 없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곧장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면, 율법 조문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으면 그건 다 죄인 겁니다.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도둑질을 하고 살아도 되는데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규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도둑질이 죄다. 천만에요. 율법이 있건 없건 도둑질은 원래 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도둑질을 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인을 하면 그건 죄입니다. 율법은 뭘 하냐면 어떤 행동을 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죄는 죄예요. 그런데 그 죄가 죄임을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건 죄야. 이렇게 알려주기만 해요. 율법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원래는 죄가 아닌데 죄가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세상이 다, 전 세계가 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떠들어대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람을 피고 살아서 바람 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버는 돈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쓰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할 땐 죄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죄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율법이 그 중에 일부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양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지만 우리가 늘 보면서 아는 것처럼 썩어 빠지는 양심도 있죠. 그렇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판을 깔고 소리도 나지 말라고 위에다가 고무판까지 깔아버린 양심도 있다고요. 그래서 양심이 알려주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죄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맨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율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켰어도, 율법을 아무리 온전하게 다 지켰어도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형벌받는다.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죄의 삭수로 결국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뒷부분은 또 나중에 다시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바울이 몇 가지 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한두 가지 더 첨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왜 심판을 받느냐? 죄짓기 때문이다. 죄짓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안 지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되 완전한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원죄가 없어도 우리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선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은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선행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건 우리를 영생으로 데리고 가지 못할 뿐이에요. 선행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착한 행동을 하고 사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삽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고 살아요. 선하게 살아야 이 사회가 평안해요.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위정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는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몽땅 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요즘 막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난리죠. 이거 어떻게 해야 잡습니까? 왜 이걸 못 잡는 거죠? 윗대가리에 있는 놈들부터 시작해서 다 집 사가지고 그걸로 돈을 챙겨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집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집을 사서라도 집을 사는 걸 통해서 내가 내 경제적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선하게 살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포하는 건 그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많은 유익을 주지만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선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신칭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지금까지 했던 만큼을 또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인간이 왜 심판을 받고 왜 이런 형벌 속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몇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적용점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 내 양심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름직한 것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변에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죄 짓는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여기서 죽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악한 구조들이 있어요. 일정 부분 선한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살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은 죄 때문이다.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돼. 눈꽃만큼이라도 죄를 지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선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선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하며 살되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이,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묘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죄를 멀리하고 온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서라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그러나 이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묘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갖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변명할 때에 나는 십계명은 지켰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혹은 난 열심히 성실히 잘 살아왔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고 살았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혹시 내가 사소한 무언가 하나를 했으면서도 또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자긍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 본문을 우리가 쭉 읽고 제가 설명하진 않았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를 지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을 행한 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고 이해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선한 행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